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까지 다니엘 11장 특별히 40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은 것이 기원전 536년경, 그러니까 500, 한 30년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까지 얘기한다면 그건 벌써 기원전으로 따지고 지금까지 따지면 약 한 2500년가량 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그 시종을 주관하시고 미리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말라 사라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모든 이것들 가운데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이 최근에 근자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슬로건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로 이제 이렇게 된 미국이 여기 북방왕의 가장 큰 이 말세의 북방왕이 되어서 대제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그것이 정확한 것처럼 이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미국의 선택과 미국의 방향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어서 가는 이 11장에 나오는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이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 다니엘 11장에는 여러 지나간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작은 힌트들이, 그러나 이게 분명한 힌트들이 들어있음을 보았어요. 그것처럼 이제 이번 우리 73차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온 세계 정상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많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11장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11장 여기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제가 44절은 일부러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43절을 할 때 이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들이 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고요. 정확하게 오늘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44절은 이 북방왕이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은 다음에 그저 그 소문이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미국이 그 일을 진행할 것인가, 어떤 이 고안과 어떤 계획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그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을 먼저 본 다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얘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45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북방왕으로 태어난 미국이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요.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요 뒷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죠. 이 지상의 낙원과 같은 나라, 세계 모든 거민들이 다 이곳에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그런 나라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열강에 각축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대제국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한 세력이 있다.
그런데 그 세력을 역사는 미국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하는 일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나라, 이 거대 제국, 이 세계 초강대 제국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은 없습니다.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가보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상의 낙원처럼 보여지는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도 결국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또 우리들에게 생각해 주는가?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뭔가 기다리고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기 아주 중요한 화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좀 내용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병거와 마병과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회리바람처럼 들어가는 전쟁, 무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애굽의 모든 보물, 재물들, 즉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대권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미국이 군사적인 대권으로 경제 대국으로 세계 모든 것들 수장권 노릇하는 것을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러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4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산, 시온산과 그 또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모든 지폐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영화롭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나 하나님의 이 회중들이 함께하는 것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으로 표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에도 똑같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 이 시온산과 이 시온산과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지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또 아버지의 이름을 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 거룩한 산,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란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그 회까지도 포함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니면 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란 말을 썼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도록 이 성경은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아주 이상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바다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바다는 바다도 있죠. 여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그런데 지난번에 먼저 보았습니다만 다니엘 7장에도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더라. 그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 바다란 뭘 말하느냐? 혹 물이나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이 있는데 물, 여기는 워러란 말을 복수형으로 써서 때로는 바다로 용할 수 있는 물은 뭘 의미하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을 바다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행하는 가사들을 만들거나 무슨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인생길, 새파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세상 연운이 주는 말이죠. 그런데 오면서 여러 다양한 파도, 바다와 밀접한 관계처럼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의 바다는 이것이 예언과 상징 속에 있을 때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열국과 방언,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만민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라들, 열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위에 바다 사이에 장막궁전을 펼쳤다 하는 말은,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바다는 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모든 나라들이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장막궁전을 썼다는 것이죠. 장막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 마당에 왕의 궁전을 천막으로 가지고 다닐 때 쓰던 궁전이 장막궁전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궁전을 그 앞에 펼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곧 무엇을 말하느냐? 이 북방왕으로 되어 있는 이 북방왕, 마지막 때 북방왕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종교적인 영적인 최상권, 또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인 세속적인 최상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북방왕이 모두 다 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북방왕이 미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국이 할 일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군사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최고의 나라가 된 미국이 무엇까지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이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이런 권한과 파워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권한마저도 행사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버금갈? 하나님의 버금갈. 그래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야 될 마땅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어디가? 이 나라가 그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양으로 표상되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이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여 그 자리를 탐하여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궁전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상한 이것이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나라는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오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아닌 땅에서. 그리고 이 나라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나라에 조금 이 많은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올라왔던 옛날 나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 나라는 두 뿔을 가진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니엘 7장 24절에서 그 열뿔은 이 나라에 일어난 열왕이다. 즉 뿔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두 뿔이 있으니까 이 나라는 모양은 양과 같은, 기억하시는지요? 지난번에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에는 여러 짐승들이 나옵니다. 보통의 짐승들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권세를 설명하지만 8장에는 양과 염소로 되어 있는데 양과 염소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정치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뿔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 두 뿔 가진 이 짐승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여기 이 계시록 13장을 이어서 보면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올라올 때는 양이었지만 어떤 일을 하느냐? 용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두 뿔이 있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양 같은 성질의 나라 한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나라? 용 같은 성질의 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두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기본법이 있어요. 소위 헌법이죠. 그 헌법에 적시된 내용들을 전혀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새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민주공화국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말이죠. 어느 날 이 민주공화국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이름이 거기 들어가게 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장소는 같은 나라,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콘텐트 내용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 거죠. 왜? 성경에 이렇게 일러줬어요. 뿔이 둘이어서 이상하다. 이 나라에 둘이 나라란 말인가? 망하지 않으니까 나오지는 않는 거죠. 왜? 다음 짐승이 없으니까, 마지막 짐승이니까요.
이게 다른 짐승이 안 올라온다는 말은 이 나라 이후에 다른 제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보니까 뿔은 둘입니다. 이 두 뿔은 뭘 의미한다?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데, 정치적 세력이나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망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처럼 나타나서 용처럼 말한다 그랬으니, 양의 나라로 태어나서 무슨 나라로 가겠다? 용의 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양의 나라로 시작해서 용의 나라가 되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이 나라 한 복판에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양의 나라 같아요. 많은 나라를 도왔습니다. 많은 나라, 여전히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선호하고 지상의 낙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비극적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 나라가 양의 나라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나라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우리들에게 불안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양의 나라지만 용처럼 되는, 용의 말을 하는, 용의 일을 하는 용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27장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 말을 잘 알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신앙의 3부조를 잘 압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소위 에서라는 큰 아들과 야곱의 작은 아들이었죠. 근데 이 두 아들이 말이죠. 날 때부터 시기 질투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느 날 늙은 아버지 이삭의 이 모든 이 축복을 자기가 좀 다 이어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아버지 이삭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앞에 제가 형 에서인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내가 아버지 심부름을 다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세요. 참 이상한 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형 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 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편애의 엄마, 야곱을 더 많이 아꼈던 이 엄마가 이 염소털을 가지고 많은 염소털을 가지고 이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씌워줘서 만져보면 형 에서인 것처럼 하게 됐어요. 그러나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이 아버지가 음성은 분명히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손을 만져봤더니 형의 손이더라. 그래서 내 목소리 음성은 야곱이나 내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아버지가 알았겠죠. 아셨으나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아 그만해라. 진도 그만 나가. 이런 이 아들의 아버지의 초청이었을 뻔한데 야곱은 그냥 그런 아버지의 귀와 눈을 속이면서 여전히 형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의 장자권의 이 아버지 축복을 다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모습은 양 같지만 내면으로 나타나는 하는 일은 뭐다? 용이다.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양과 겉모습과 그리고 속내가 달라질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내어 쫓깁니다. 그런데 용이 누구냐?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여기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은 뭘 말했느냐? 사단, 곧 마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아주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왜 불행한 일이냐? 양의 모습으로 일어난 나라가 용처럼 말하는 뭐가 되느냐? 이 사단의 세력을 받아서 사단의 일을 흉내내고 사단의 일을 앞에 서서 하는 그런 최후의 기만 세력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사단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뭐 하는 일이니까? 꿰는 일을 하니까요. 그 일을 불행하게도 어떤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 대제국,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 대제국인 북방왕으로 등장되는 그 나라가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언된 예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모습,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매우 흥미진진한 모습이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펴봐야 합니다. 뭘 가지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양의 나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양의 나라로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76년 7월 4일에 독립기념일 독립선언문 자체에도 무슨 말이 있느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나라의 이 헌법에 적시하면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이런 모든 권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 대단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이 나라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앨리스 섬의 자유의 여신상을 이 프랑스로부터 100주년 독립기념 때 이어받으면서 그 여신상에다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고난받는 이들아, 피곤하고 지친 이들아, 다 오라!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가 그대들을 이렇게 소원의 항구, 편안한 항구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까지 써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결국은 이 나라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성경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시죠.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하느냐?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양의 나라가 있기 전에 앞에 나온 한 짐승이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나왔던 네 짐승의 아주 중요한 상징들만 이 대표하는 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네 짐승이 나오는 연합된 복합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배후가 뭐냐? 용의 능력, 즉 사단의 능력을 이렇게 그에게 주고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결국은 사단의 지상 대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이제 이 세력에 대해서도 이제 밝힐 이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짐승의 배후가 용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건데 이 양처럼 올라온 이 짐승의 배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양처럼 올라온 짐승도 역시 용처럼 말하더라. 배후가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었다, 사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할 때가 언젠가 이제부터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17년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트래블 밴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중동에 있는 이 아랍 나라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오지 못하도록 또 이민 막아가면서 또 여기서 여행도 자제하도록 이런 일을 얘기할 때 이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말이죠.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에다가 누구든지 오라고 해놓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왠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예언된 예언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용이 북방왕 미국을 통해서 어떤 배도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12절부터 18절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없는 집이 없으니까 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나온 짐승, 앞에 나온 그 복합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여기 이적을 사람들에게 불이 내려와서 이적을 행하게 하는 이적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몇이든지 매매를 못하게 할 거다.
그 매매하는 일들을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거나 혹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들은 전부 다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살펴보는데 그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이름이 어떻다? 이제 666이라 하는 이 사람의 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666이라는 얘기가 드디어 등장하게 합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 666도 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나 저희가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이 북방왕의 나라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짐승의 모든 권세를 대항합니다. 먼저 나온 짐승이죠. 그 다음엔 처음 짐승에게 사람들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이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미혹하죠. 이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한다.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말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용의 권세로 사단이 권세를 주기 때문에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이에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배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미묘하고 고약한 한 제도를 만들겠죠. 그것이 곧 짐승의 표가 되겠고 그걸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찰권이 발동되는 것이죠. 자, 이 짐승의 표가 바로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무슨 권이 되겠어요? 종교적인 수장권을 그렇게 행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죽게 하는 것은 경찰권입니다.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주권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경찰 주권, 즉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주권들, 그 다음에는 모든 세계의 경제적 패권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권주의, 경제적 패권주의, 그러면서 이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이렇게 우상이 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이 앞으로 이 거대 제국 북방왕이 할 일이고 해나가도록 예언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 나라가 끝까지 양의 나라로 가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라가 용의 나라가 된답니다. 우리말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양은 똑같은 동그라미 두 개에 양이 말이죠. 야자가 오른쪽에 서면 양이 되지만 야자가 넘어져서 들어놓으면 용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양의 나라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용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편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궁금한 일이지만 그리고 또 한편 두렵기도 하고 이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선택. 우리의 마음은 양의 나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용의 나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북방왕이 탄생한 것은 분명히 봤어요. 9/11 이후에 가장 거대 제국으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행사한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어느 때쯤 그런 일을 할 것인가? 매우 궁금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헌법에는 말이죠. 미국의 헌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헌법은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믿도록 선포하고 사람들을 권장하는 것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또 어떻게 이렇게 제한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 자유,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이렇게는 표현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누리거나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제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이 말이죠. 이제 2015년 6월 26일 날 이때부터 이 나라가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6월 26일에 이 미국은 헌법 최고 이 재판법원에서 최고 헌법기구죠. 이게 수프림 코트에서 뭘 했느냐? 이런 법을 만들어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내면서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그 로즈가든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미국이 이겼다. 여러분, 미국이 뭐의 승리입니까?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 간의 결혼이 이제는 그것이 보장된 나라가 지켜주고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이 가족 패밀리 시스템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게 미국이 뭐에 대해 승리한 것이에요? 예, 동성이라고 하는 아직은 성소수 결혼한다고 하는 혹은 사랑을 한다고 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운동에서 그 인권을 이제 우리가 지켜주는 일을 승리했다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참으로 블라스피미죠. 참남된 일이죠. 이것은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거나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헌법이 있습니다. 그 규정된 헌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만들어서 인류를 향하여 지금까지 하여 오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지게 했으니까 누가요? 미국이. 그랬으니까 미국이 뭐 했다는 거죠? 이겼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대단히 역사적으로 한 대단히 중요한 경점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대를 들어오면서 가장 큰 거대 제국 북방왕이 있는데 그 북방왕이 미국인데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최고의 이 파워를 행사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권세와 주권을 넘어서는 법을 발동시키고 그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이 헌법을 통과시켜서 법으로 제정하여 발동시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미국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미국의 최고 주권자인 대통령이 전 세계인을 향하여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표한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저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후반부의 성취로구나. 드디어 이 나라가 1776년에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나라의 이 모든 국시를 정해놓은 헌법으로 이 나라가 태어나서 2015년에 드디어 이 나라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수정하고 새로운 헌법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제정하는 법을 지정시킨 그때가 바로 양처럼 일어난 이 나라가 뭐가 되는 나라라고요? 용처럼 말하기를 시작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계 모든 이 언론은 드디어 The end is near. 마지막이 가깝다는 표현으로 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016년에 이렇게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성 정체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 정체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나는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런 이 성 정체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이 57%,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43%. 이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는 경우. 여러분, 1년 만에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남녀 혼성인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남자냐 여자냐를 이게 기록하는 일도 어렸을 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정체감이 선 다음에라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 분야에서 물론 학교에서 또 일반 이 공공 분야에서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도 그냥 묻지 않아요. 나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남자인 것 같은데 내 속마음은 여자로 가고 있고 이래서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성 정체성을 10가지 이상의 자기의 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시작되었다. 그것도 이렇게 이 사회의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저 애태우는 걸로 살아있던 그런 시절은 지나가고 이것이 모두에게 다 공개적이 되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제도와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보장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문제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예전의 고대 세계가 완전히 이렇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랬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일을 겪었는가? 그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웃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이웃에 있는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행하시더라. 즉 이 말은 이렇게 이런 사실들이 오염되고 전달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그 이웃한 도시들과 이웃한 나라들까지 그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무자비하신가?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의 형벌로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즐거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그 성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소돔과 고모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웃 도시들까지 그렇게 다 모든 이 동성이나 혹은 이런 이 문제에 다 합심해서 그렇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인류는 당대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동성애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서 이제 드디어 남녀 양성 혹은 이성 간의 이런 교제나 결혼이나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이 자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두가 다 동성으로 되고 모두가 다 동성애가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돼서 나라와 역사가 그렇게 변해버린다면 여러분 당대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셨는가? 이것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 말씀 1장 26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그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런 이후에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놀라운 명령이기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동성애에 빠져버린다면 생육, 번성, 어떻게? 땅에 충만하는 일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스스로의 외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맞아요? 땅에 번성하여 생육 번성하여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또한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포장이 되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커밍아웃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되지만 사실 그것은 인류의 공동선에 대한 최악의 경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인류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놔둬도 그저 당대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마들 도시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일들의 뭐가 된 다른 모든 것들의 본이 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만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의 형벌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무자비한 하나님의 이렇게 이 심판이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 간섭이요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세계가 여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8개 이상 30나라 정도가 이걸 따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스트라리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미 2017년 11월 15일 오스트라리아가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나라도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동성애가 합헌인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가 여기에 찬성했느냐? 61.6%가 찬성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 동성애가 더 좋은 것, 동성애가 더 옳은 곳으로 역사의 방향은 흘러갔습니다. 양처럼 일어난 나라들에서 무엇처럼 말하는 시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용처럼 말하는. 그래서 양이었지만 그 배우가 뭐라는 사실이 용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경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점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런 용처럼 말하는 일이 시작된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 나라의 배도가, 이 나라가 용이 되기로, 용의 나라로 선택한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그 최후의 배도를 향해서 이 기만 세력이 이끌어갈지 여러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13장 여기 이제 드디어 12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양의 나라로 내었던 이 나라가, 결국은 양의 나라로 나왔던 이 나라가 용의 무엇이 되는 문제? 앞잡이가 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갈까?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미국을 막을 힘은 없을까? 아니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미국에 대하여 거대한 또 다른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대안을 저희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을 볼 때 저는 그 대안 먼저 용이 어떻게 이 나라를 기만 세력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양의 나라를 용의 나라 앞잡이로 만들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소상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